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랍사게와 대화를 하던 세 명의 대사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세 명의 대사가 옷을 찢고 왕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봤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도 이 세 명의 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 원로 제상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습니다. 주 예언자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요청을 우리가 살펴보면 속담과 관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속담과 관용어들의 사용, 이 나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로 보아서 이 비참함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욕이 단지 유다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요청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할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야 할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신적인 전쟁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과 함께 나눈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약속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과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치 아시리아 왕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신적 존재들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하고 있죠. 이런 신성 모독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엄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나를 모욕하는 말로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만한 상황인 것은 맞죠. 엄청난 군사력 앞에서 제국을 만들어가는 아시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기스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전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러니까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강력한 군사력과 제국 앞에서 이 라기스의 전투를 보고 받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강력한 군사력, 하늘의 천사를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천국의 천사들을 보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불을 내리시는 방법도 있겠죠. 지진을 일으키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뜬 소문으로 이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열왕기하 이전 장면들에서 살펴보면 그들이 잘못 듣고 잘못 봄으로써 패퇴하게 되는
이방 나라들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우리는 이 잘못 듣고 잘못 보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의 정체성이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상은 돌과 나무 같은 거여서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잘못 들음으로써 패퇴하게 될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전장의 왕이시고 승리자이신 거죠.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합니다. 여기에서 떠났다는 소식이 벌써 이 뜬소문인가?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이 합세하기 위하여서 어떤 전략적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후퇴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먼저 미리 성취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고대 문서를 좀 참고해 보면 이미 이집트 연합군과 아시리아 군대가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네립이 엘테케에서 이집트 연합군을 격파한 적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번째 회전으로 보여져요. 이 두 번째로 군이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향을 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뜬소문으로 인하여서 이 소식을 듣고 에티오피아군, 이집트 연합군이죠. 이것이 출전했다는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대사들이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했는지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그리고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지금 이 전쟁이 신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오고 있고,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다른 신적 존재들을 비교할 때 아시리아의 강력한 승리가 아시리아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아시리아가 이 모든 신적 존재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으니 굴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직 소문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승리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성취되어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반응이 요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이사야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었지만 이제는 히스기야 단독자로 혼자서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의 대리인인 이 히스기야가 과연 어떤 선택, 어떤 의지할 존재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이 서신의 문제인 거죠.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이 편지를 놓은 뒤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옳은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비교당하고 있으시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아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다른 신적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죽어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다른 신적 존재들은 죽은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신적 존재조차도 결국에는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아시리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태웠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도 아시리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적시가 이루어지지만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존재들은 죽은 존재다. 살아있는 신, 오직 홀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들으시고 보실 수 있는 존재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기 증명하심이 거대한 힘과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뜬 소문만으로도 적을 물리치시고 무너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들의 이야기가 가진 그 헛된 정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과 능력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실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기도로 표현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로 표현해낸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신 이야기가 고백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이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듯이 우리에게도 기도와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응답과 일하심의 이야기가 채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의 들어주심과 보아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운영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이야기를 보아달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민족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휘둘려 갈 때에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살아계신 들으시며 보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참된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